오소서 성령님, 들어오시면서 성당 문 하나가 닫혀 있는 걸 보시고 오늘 복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어서 묵상하라고 일부러 문 하나를 닫았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실은 문에 균열이 생겨서 외관 베네딕토 수도회의에 보수를 의뢰했고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거기에서 재판받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지를 묻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존댓말로 번역하고 있는 200주년 기념 성서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형태로 된 큰 문이 있었고 양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낙타와 마차와 짐은 큰 문으로는 다닐 수 있었지만 작은 문으로는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짐을 줄여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같이 체구가 작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유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 뒤에 여러분은 말하기 시작하여 저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과거의 친분을 내세우며 저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당신은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애원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에 응답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 모여들어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상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인 외에 누가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에 초대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방만해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 역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1독서 말씀의 특별한 점은 하느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방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사제직을 이방인이 수행할 수 있다면 이방인은 이제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보편 사제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시련과 노고를 제물로 삼아 날마다 주님께 제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구약 성경인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전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지난 주일 강론에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즈음에 제게 가장 많은 힘이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낙담하기 쉽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심지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센데요. 이스라엘에는 회초리가 없어서 채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이것을 재수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주님의 훈육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련을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훈육하듯 하느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이 독서에서 훈육이라는 단어가 5차례 나오는데요. 이는 훈련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제자에게 훈육할 때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훈육하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녀와 제자는 훈육하시는 부모님의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훈육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훈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해버리거나 정반대로 낙심하여 의기소침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은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은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라는 말을 조교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한 번도 고통을 즐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의 훈련이 이등병이라는 계급장을 준다면 주님의 훈육은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좁은 문을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닫으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려 할 때 뛰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가면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서두르면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서는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진리에도 서열이 있듯이 덕과 그 행위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알아보라고, 자신으로부터 나와 모든 이의 선을 추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시오.